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 속에 살게 돼 있고 변화해야 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변화 속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도 가고 그리고 졸업해서 이제 사회생활도 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은 큰 변화입니다. 그 변화 없이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얘기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하고 변화합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좋아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시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직장에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때도 있고 이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도 하는 것은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막 잘 되고 있고 평안한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변화 속에서 뭔가 결국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다 있더라 하는 생각을 하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든 것도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졸거나 딴짓하면 내가 그런 얘기할 때 민망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마세요. 좀 이따 조는 얘기 나오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인류 문화가 발달한 것도 과학이 발달한 것도 의술이 발달한 것도 변화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주님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행하고 실천하고 실행할 때 거기에 발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을 때는 이미 당신이 해야 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일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노터치, 참견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그게 허물이 되고 죄가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열심히 하자. 그 한 만큼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완성시켜 주시고 결과도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오늘부터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한 주, 두 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억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니까. 말씀이 왜 있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변화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영역, 세계적인 입장, 국가적인 입장, 오래된 교회 상황, 그리고 가정, 개인, 모든 상황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하, 이게 변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해요. 이겨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참아낼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변화는 사모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발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보하지 않는다. 성장, 성숙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한 번, 두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으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생활해오고 목회해오면서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안 돼. 쉽게 안 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저를 보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니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과 내가 똑같다면 나는 멈춰있는 사람. 멈춰있다는 것은, 거기에 멈춰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퇴보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라가면 괜찮은데 안 따라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양반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실 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굉장한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우리 인생과 똑같은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움직이는 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죠.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그 머물고 있는 모든 토대가 있고 산업이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 떠났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잡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떠나라. 그리고 여기와 전혀 관계없는 뭐 제주도로 가라, 울릉도로 가라. 그럼 가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못하니까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락하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기를, 성장하기를, 발전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게 얼마만큼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들은 걸로 끝, 거의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될 변화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게 속으로 분둥이에요. 속으로 분둥이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한 만큼 보상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정말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도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래서 본토 직접 아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즉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그냥 듣고만 다 잊어버리고 흘려버리면서 나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스스로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기 보세요. 밑에 보시지 말고, 여기 보세요. 앞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내용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그렇게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두뇌로 믿는 게 아니라 오래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온 마음 온 정성 다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다. 그 구원을 인정하고 내가 그걸 믿어줬던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믿게 하신 거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받아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받아들이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받들고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다. 그것은 어떤 일부 부분은 내가 동의한 부분도 있지만 수동적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물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돼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받아요. 헌금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잘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됩니다. 그 믿음은 예수가 그렇게 해서 우리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 예외적인 건 다음에 말씀 한 가지에 대해 드릴 텐데요. 틀림없이 갑니다. 그 믿음을 꼭 붙잡으세요. 틀림없이 나는 천국 간다. 어떤 상황에도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두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까지 그렇게 규정을 하셨죠. 권한다는 것은 간청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청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기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시편 기자가 말한 게 아니고 거룩한 말씀을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겁니다. 모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대언하고 기록한 것뿐이지 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청했다는 것도 의미가 간청했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간청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울이 간청한 건 뭡니까? 거기에 말씀해 보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자기의 유리한 건 아멘하고 좀 그렇게 못 사는 건 대답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조는 사람 없지만 졸거나 딴짓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그거는 산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야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예배 여기 자리에 앉아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안 됐다면 우리는요, 지금도 짐승을 잡아 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또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런 제물을 가져오는 게 여러분 존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산채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죽을 짐승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꼭 해달라고 간청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입니다. 성령이 방해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졸기할 리가 없습니다. 딴 생각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멘도 되고 노멘도 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예배 드릴 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우리 안 하잖아요. 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거기서 조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서 떠들거나 잡생각해도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해도 안 됩니다.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거 받는 잡수시는 분도 없지만 우리가 뭐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도 높은 사람들 앞에서 초청을 받았으면 가서 줍니까? 절대 안 졸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졸거나 딴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꿉시다. 그게 변화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만큼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50년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내가 많이 심고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산 제물로 드림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신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이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과 물을 섞어 놓으면 따로따로 분리가 되나요? 아니 분리된 건 아닙니다. 구별된 거예요. 떠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대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진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가 중요해요? 어떤 동사가 중요합니까? 두 가지 동사 중요한 것을 세워놨는데, 하나는요, 이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변화하라, 분별하라, 이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걸 다 빼서 결국 변화되어야 되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가치를 지니고 예배를 드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분별력을 지니고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늘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가치입니다. 저도 계속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계속 변화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조 목사는 목사로서 변화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장로님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권사님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회장님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터부장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교사로 변화되어야 되고, 찬양단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도 개입하신 성령님,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우그러뜨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우그러뜨리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충만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니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순응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삶이라고 해요? 청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냥 구원시켜준, 그냥 아들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고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서 허접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고 월권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 더 원하실 거예요. 간청까지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모르지, 마음의 평안의 복일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일 수도 있고 어떤 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실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몸부림을 쳐보자. 악한 사단을 이기려니까, 그렇게 살려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 안 한 만큼 자기가 드러나고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늘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의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오르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만들자. 우리 같이 기도해서 승리하자. 그래서 강태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만 세우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지체예요. 여러분들 어려움당하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같이 나눠야 돼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야죠. 그런데 서로를 모르는데 지체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데 무슨 지체입니까? 지체는 서로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한다고 하면 나 아닌 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난다면 나 혼자만 기도한 거예요. 어떤 것이 힘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지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여러분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를 계속 추구해 가라. 그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분별력 있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지 않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으로, 과거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